다 같이 찬송가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장은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과 밤을 구별하심에 새 기쁨, 새 소망, 새 감사, 새로운 사랑, 새 힘,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해요 방패라 잊지 말지니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앞날에 빛을 비추어 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터치전도 대행진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계획보다 더 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욕심내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일을 허풍 떠는 과장하지 아니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복음의 근원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고 변화받는 교회로 분별할 수 있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캄보디아 조도 선교를 섬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선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로사 기도운동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귀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사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부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가정이 잘 되는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올려드리는 호산네 찬양대의 찬양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터치 1, 2분과가 연합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1절 2절을 특송하시고 간주 후의 4절은 성도님들과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쪽입니다. 문주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축복 터치분과 이한호 목사님께서 타협 없는 개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왜곡시켜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 쉴 새 없이 의심하도록 무언가를 던지고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고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해도 한순간에 우리의 결단은 의심 하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는 것 말고도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으나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으면 그거 역시도 지어질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이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개혁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던 느헤미야의 개혁은 모두가 함께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열심을 다해 하는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필요했던 대제사장 엘리야삽은 느헤미야의 마음과 다르게 열심이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함께 동참할 때에 그는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에서 3절 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을 저주했던 자가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대접조차도 하지 않았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던 자들이지요. 정말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들의 후손들은 혈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들은 혈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과 모압과 암몬을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첫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개혁에 동참하고 있었으나 대제사장 엘리야삽은 이 개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족들과 함께 도비야라는 사람을 옹호하고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6장에서는 그의 선행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함께 대제사장이 혈연 관계가 맺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영안이 뜨지 못하고 육안으로 바라보기에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헌신으로 나와 은혜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찬양할 수도, 말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전할 수도,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허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개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듭남을 개혁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 엘리야삽과
그를 따르는 귀족들처럼 영안이 닫히고 세상이 말하는 선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르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 왜 잘못되었는지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별할 때 우리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틈이 개혁을 무너뜨립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삽과 도비야는 함께 할 수 없음에도 이들이 만남을 갖고 있었고 이들은 결혼이라는 혈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느헤미야를 방해합니다. 도비야는 엘리야삽에게서 서신을 받던 자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개혁을 방해하기 위함이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제사장 엘리야삽은 도비야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가 자신에게 주는 것을 더욱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것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개혁을 하고 임기가 다 되어서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기에 대제사장 엘리야삽은 이전에 했던 대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끊어내야 할 도비야를 오히려 성전뜰 안에 있는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가? 이방인이 성전뜰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거룩하지 못했던 자가 지금 그 하나님의 성전뜰 안에 있는 방 하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야에게 준 방이 또 특별히 무엇이 문제였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11조로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그 방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사사로이 자기 자신이 사용하도 된다라는 암묵적인 허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성전을 섬기며 11조로 사례를 받는 이들을 위해 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하는 자들의 생계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이 받은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성전보다는 그들의 삶을 먼저 책임져야만 했던 이들에게 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제사장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섬겨야 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어그러졌고 그와 동시에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신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삶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한 사람의 욕심이 개혁의 틈을 만들고 이 일로 인해 성전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들, 그건 단순히 교회를 운영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올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작은 틈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두 내어 던지고 정결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는 행위,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의 유향을 그 방에 가져다 둠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행위는 도비야와 대제사장 엘리야삽과 그를 따르는 귀족들의 욕심과 욕망을 내던지고 돌이켜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우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 우리의 거듭남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작은 욕심, 욕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라면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과 이웃을,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엘리야삽과 도비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사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곳으로 성전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을 남 몰라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밭으로 가서 일을 할지라도 말입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무언가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 어느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내가 한 결단에 작은 틈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작심삼일을 10번 이상 작심하시고 나오셨지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함을 작은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는 한 사람의 안일함과 타협함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성전의 직분자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고 제 성전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을 통하여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1차적으로 내 마음의 거듭남과 개혁이, 2차적으로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 공동체가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세상의 분별함을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마르 705 장은하 권사님 외 많은 분들이 감사 헌금 예물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함께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개혁에, 이 거듭남에 조금도 우리 마음속에 타협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틈조차 없어서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개혁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우리의 마음에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개혁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에 작은 벽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지혜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홀로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에 귀하게 쓰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